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79쪽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부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대속의 의미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할 때 성경을 항상 보는 관점이 하나 있는데 그 뭔고하니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사랑하는 상대를 완성해가는 여정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지으신 거고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이고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게 이렇게 굴절되고 왜곡되어져서 사랑이 아닌 걸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마귀마저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우리 인생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가 와야 내 자아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그 마귀마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나에게는 좋은 것만 오고 나쁜 것은 왼수한테 보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리는 이 선악과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시작된 거거든요. 항상 사람은 남들과 비교합니다.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똑똑하지 못하고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지 못하고 나는 왜 남들보다 더 이렇게 잘 살지 못하지? 끊임없는 비교 구분하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준 원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떤 피조물하고도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나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랑 똑같은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 목적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거나 상대적인 그런 열등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이라는 관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되어 오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난 이유가 뭔가? 왜 내게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이 안 되고 힘듦으로 다가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왜곡되고 굴절된 내 의식의 어두운 그늘을 보셔야 돼요. 우리 속에는 속의 깊은 곳에 선악과라는 항상 내가 원하는 기대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대와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러고 그 기대와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랬고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이 세계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없으니까 선악과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해서 좋은 것만을 내게 가져오려고 하고 이게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통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이렇게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뭐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또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이라든지 하다못해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 이런 사건들은 우리 역사의 분기점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모멘텀을 만드는 사건들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이 사건은 사람들은 전혀 인지 못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한 말씀 봐볼까요? 이사야 한 말씀 봐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당신의 사랑의 상대를 완성해 가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히든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바이오스라고 하는 물질적인 생명은 우리에게 부여받았지만 안에 속생명이 아직 우리에게 못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끌리면서 물질과 사람과 내 원간에 휘둘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상태, 그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에 끌려가는 상태, 이게 죄예요. 죄는 상태적 개념이 훨씬 더 죄의 본질적인 개념에 적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상태, 임마누엘 신의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전달이 안 돼서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끌리는 상태,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부어지는 이 지점을 향하여 모든 나침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전달이 되어야만 내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내게 안 차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의 공간이 가득 안 차니까 이 안이 비어가지고 바깥으로 막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속의 의미는 선악과를 따먹고 안이 비어버린 인간 안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지점을 잘 뚫어내야만 우리의 영이 그때부터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마귀는 사기치는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만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영이 열린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진짜 실상인데, 진짜 실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누가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나한테 유익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는 가슴 속에 누구를 품고 있냐면 어머니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제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바깥에서 많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나를 향하는 움직임이 들어올 때 그거를 내가 그 상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것이 나를 향한 운동력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고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와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소속감이에요. 이 사랑의 소속감이 우리에게 차면 이 땅이 완전히 충만하게 돼요. 이 땅이 완전히 편안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찾던 이 충만함과 그분께 받은 은혜 때문에 빚진 마음이 돼요, 내가. 억울하지 않고, 분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그거 너무 죄송해서 이자라도 갚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막 허덕거릴까? 왜 이렇게 나는 시간과 공간에 휘둘리고 이렇게 나는 내 자신의 율법에 갇혀가지고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또 남에게도 그 율법적인 잣대를 갖다 주면서 그를 정죄하고 왜 나는 이렇게 묶여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제3의 자유를 못 누렸어요. 여전히 저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 갖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중고의 틀로 항상 잣대를 갖다 댔습니다. 제가 알게 됐던 거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 사랑을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나 진짜로 예수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안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리고 내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고 그 행위의 어떤 성취감을 통해 나를 느끼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깨진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봐볼까요? 7장 22절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7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사람은 겉사람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과 속사람으로 움직이고 있는 성령의 임재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갈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나를 향하신 피 흘리심과 그 은혜가 내게 전달이 되어야 그 사랑의 빚진 마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정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많이 부인될수록 주님하고 많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많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핵심이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의 첫째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두 번째 믿음은 나를 벗어버리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제가 그 은혜의 기반 위에서 주님 이제 저도 죽겠습니다라고 나를 벗어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주님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공적을 쌓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이 녹아지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모든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국률함을 체휼하지 못한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와 동일시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밖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거예요. 어머니가 가장 많이 움직인 그 엄마가 내 마음에 들어오듯이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움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 해도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없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사랑이 이렇게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나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대가를 치르실 만한 가치가 있었나? 주님 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감당이 안 됐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고 나 같은 걸 위해서. 그 사랑이 제게 전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치르신 대가가 너무 컸기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굴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전달돼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주님 제가 알겠어요. 제가 사람이라면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 주님 앞에 굴복이 되더라고요. 이 지점이 그게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내가 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고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고문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누구를 품고 있다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호할 상대가 있으면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을 숨겨놓고 남편 이렇게 빨리 발구하라고 그러면 누가 그 여자가 남편을 발구합니까? 아무리 해도
자식 숨겨놓은 여자가 자식을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 주님이 대가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 주님을 품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기꺼이 저를 부인합니다라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게 그 십자가의 여정이에요. 그때 모든 것에 해방이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뼛속까지 받아들임으로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의 기반 위에서 저도 주님, 제가 이제 주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싹 정리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사랑이 깊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잘 되는 것에. 그것은 사실은 선악과예요. 이렇게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점을 봅니까? 미리 앞날을 예측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거를 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선악과예요. 좋은 거를 구별해서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가져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생이 계속 휘둘려요. 계속 비교의식 가운데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마귀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마귀마저도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걸 대적하지 마시고 내게 주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 중에 사랑이 아닌 게 없습니다라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그 받은 환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었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는데 우리를 어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는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낮아져야만 주님과 만나니까.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높아져 있는 내 자의식을, 내 교만을 다 훑어서 빼는 거예요. 방향을 잘 맞추셔야 돼요, 핀트를.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래, 자꾸. 내 자아를 높이려고 그래.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나를 줄이고 비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만 창조 완성이 되니까. 이 지점에서 이 핀트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의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앞쪽에 조금 넘겨보면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에 넣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확증된 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확증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역사하는 원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랑은 바깥에서 움직이는 운동력을 포착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를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를 이렇게 붙여서 내게 환난이 올 때 그거를 왜 하나님 나한테 힘들게 하냐고 내 인생 이렇게 해서 그래요. 왜 저만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하고 볼멘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나만?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무 높아서 내 안에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안 돌아오니까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준이 내 원과 한이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으면 사랑이지만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뭔 놈의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나한테 이래? 이렇게 애문소리를 자꾸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두 번째가 그 사랑에 응답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는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바깥에 움직임을 포착해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연애 편지에 답장을 꼭 쓰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9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해서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응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답하는 거. 그게 고백과 시인입니다. 바로 로마서 옆장에 있는데 조금만 넘겨보면 로마 10장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와 안에서 만나가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인데,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려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이 서로 쌍방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속 예수님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신 거 저 사랑인지 몰랐어요. 저는요,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교리적인 이해는 알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오다가 중간에 나한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하고 이렇게 분해하고, 사람은 사랑이 전달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너무 기가 막히면요 우리가 갑자기 채권자에서 채무자가 되는 거고 갑에서 을이 돼요. 저는 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인생에 제 욕망은 하늘을 찌르는데 현실이 안 받쳐주니까 항상 억울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하다는 표현밖에 안 나와요. 주님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너무 죄송했어요. 갑자기 제가 채무자가 됐어요. 빚진 사람이 찾아오면 제가 벌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죄송해서. 이렇게 제 인생에서 이렇게 채무자가 되는 이유가 뭐였지 보니까 주님 사랑에 비쳤어요. 제가 빚을 져가지고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 사랑을 받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때 내 영혼이 분하고 억울한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하고 억울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만 우리가 숨이 죽어요. 배추를 이렇게 절이면 소금을 처음에 치면 빳빳하잖아요, 이 자아가. 가지고 배추 소금 누가 이렇게 안 절이면 그냥 먹으려면 이빨 부러지겠다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그 정도로 뻣뻣해. 근데 조금 소금이 들어가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내 영혼이 부들부들해졌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막 길길이 날뛰던 내 자아가 예수님의 사랑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때부터 숨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내 억울함과 내 분함과 내 인생의 모든 원간이 그때 숨이 죽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예요. 이 동력이 전달되어야만, 그 동력이 전달되어야만 내가 편안해지고 나도 나의 경계를 넘어,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갈 때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베드로도 막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이게 임재가 됐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영의 소속감으로 안에서 만났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전달됐다는 뜻이에요. 그들 중에 12명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천수를 다하지만 그 인생 또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막 대적하고 그렇게 막 부인하려도 안 됐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거는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너무 많이 대가를 치렀다는 그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막 어쩔 수 없이 주님 때문에 굴복이 돼서 싹 정리해버리면 돼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내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정점은 십자가의 여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그것은 종교고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굴복이 돼서 주님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제 시간을 쓸게요라고 굴복하는 것.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저도 죽을게요라고 믿음의 반응이란 이 답장을 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이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제 가운데 완전히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게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해서 사망이 오는 이유는 죄 때문에 옵니다. 근데 죄가 죄되게 하는 게 율법 때문에 와요. 율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이미 죽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마귀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정죄를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영향을 받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됐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게 적용이 돼요. 근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됐다는 걸 못 믿고 죄를 계속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심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요. 사랑. 이게 만남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게 깊이 임재가 되면서 임마누엘 신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주님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고백하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좀 이상해져요, 마음이. 막 눈물이 막 나요. 그냥 막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주님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막 이상해. 막 눈물이 날라 그래.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 그래서 많이 이렇게 잡아보세요.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억울했고 분했던 것이 상한 감정이 다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충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용서한 걸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사람들, 나한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달리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막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꼭 만나셔야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내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주님을 진심으로 얄팍한 머리가 아니라 간절한 심장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영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 알겠어요. 제 인생 너무 억울했는데 주님이 저 때문에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저 괜찮아요. 사람이요, 고난을 당했어요. 아기를 잃어버렸어. 아무리 옆에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 당신은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진짜 아기를 잃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보다 힘들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은 3발의 피기 때문에 항상 위로가 돼요. 제가 주님 앞에 저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네가 힘든 줄 알겠는데 나보다도 더 힘드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이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굴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면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절대 내 인생이 털리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항상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은혜를 누려야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의에 그때부터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그때부터는 다 자아를 처리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사랑을 품으면요,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요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누리고 그 사랑을 바깥으로 전달하면 그게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신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마치 미숙화된 이 아가를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아기가 그 안에서 잘 자라서 건강하게 되도록 하늘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과 만사라는 우리에게 붙여지는 모든 환경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항상 마귀,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마저도 유익하다. 마귀도 필요해요. 마귀는 하나님 쓰시는 영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막 좋게 제 삶이 잘 되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꾸 내 원대로 살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처리하셔야 돼요. 내 원을 제거하면 한은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자꾸 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한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 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되신다면 이 또한 한 수의 가치가 있으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모든 환경을 통해 주님을 높이셔야 되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점점 자아가 없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의 의미는 사랑을 전달하려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이 땅에 내가 단 혼자만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개인적 사랑입니다. 꼭 그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렇게 고난주간 내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 여정의 성경 말씀들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제가 옆에서 그 로마 병정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분은 너희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옆에서 변호하면서 울고, 주님이 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갈 때마다 넘어지시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스스로 나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무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입을 다물고 꾹 참고 대신 그 죄를 짊어가는데, 그 순간순간의 모든 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어라고 그 길을 계속 제가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당신 또한 절박한데 당신이 앞이나 가리시지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주님 사랑은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많이 받아들일수록 우리 영혼이 해방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가 내가 전달되어야만, 알았어요 주님, 저도 남은 생에 이제 주님처럼 살게요라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하신 의미를 많이 생각하시고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에 꼭 응답 편지, 연애 편지, 답장을 쓰셔야 돼요. 주님 죄송해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저도 주님 가신 길 잘 따라갈게요. 그래서 꼭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아닌데 저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치르신 그 사랑의 아버지 대속의 대가가 너무너무 실로 크므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 영혼이 굴복이 되고 그 핏값 때문에 저희의 영혼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주님은 저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려고 하셨는데, 주님 완악한 이 마귀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의로 살려고 이렇게 바둥바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을 마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저희도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